안녕하세요. 대승기 신론 깊이 읽기.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줄 구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혜입니다. 자, 오늘은 제7편이네요. 82년의 본질. 부제가 논서가 저술된 8가지 이유를 묻고 답하다인데, 와, 이거 뭐랄까, 이 대단한 논서의 출생 증명서, 아니면 자기소개서, 이런 걸 보는 기분이라 시작부터 되게 흥미롭습니다. 네, 맞아요. 정확히 보셨어요. 이 대승귀신론이라는 정말 깊고 방대한 가르침이 왜 세상에 나오게 됐는지, 그 탄생의 이유를 밝히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먼저 마명보살이 직접 밝힌 구절, 그 번역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묻는다. 무슨 인연으로 이 논을 지었는가? 답한다. 이 인연에는 8가지 종류가 있다. 어떤 것이 8개인가? 아, 여기서 인연이라는 말이 딱 나오네요. 이게 핵심 키워드 같은데 저희가 평소에도 우린 인연인가 봐. 뭐 이런 말 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은 뭔가 좀 더 깊은 뜻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유라고만 하기에는 좀 부족한 느낌? 정확히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아, 정말 좋은 질문이세요.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인연하고는 그 무게감이 확실히 다르죠. 불교에서 인연이라고 할 때는요, 어떤 결과가 생겨나게 된 그 직접적인 원인, 뭐랄까 씨앗 같은 거요. 씨앗이요? 네. 그리고 그 씨앗이 싹 트도록 도와주는 간접적인 조건, 그러니까 흙이나 물, 햇빛 같은 거 있잖아요. 아, 주변 환경 같은 거군요. 네, 이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무슨 인연으로 이 논을 지었는가? 이 질문은 단순히 왜 썼니? 이게 아니라 도대체 어떤 근본적인 동기하고 또 어떤 필연적인 조건들이 딱 맞아떨어져서 이 논서가 세상에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 이걸 묻는 거죠. 훨씬 깊고 철학적인 질문인 셈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냥 이유를 알려달라는 게 아니라 이 논서가 탄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필연성, 그걸 묻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럼 이 질문하고 답변하는 형식 있잖아요. 대승기신론 전체 구조에서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그냥 바로 이유를 설명해도 될 텐데 굳이 이렇게 묻고 답하는 방식을 쓴 이유가 있을까요? 네, 바로 그게 이 논서의 구조적인 묘미인데요. 앞서서 이제 논의를 시작한다고 알렸잖아요. 네. 그리고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바로 전에 이 문답 형식을 딱 배치한 거예요. 먼저 문활 유하인연이 조차론, 즉 왜 이 논서를 썼는가 하고 질문을 툭 던져서 읽는 사람의 주의를 확 집중시키는 거죠. 아, 그냥 궁금하게 만드는 걸 넘어서. 그렇죠. 이 논서가 왜 필요하고 중요한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아,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독자가 스스로 질문하게 만들어서 좀 능동적으로 참여시키는 장치군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어서 다발, 시인연 유8종, 다시 말해서 그 이유가 무려 8가지나 된다. 이렇게 답하면서 이 논서가 그냥 단편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체계적이고 다층적인 구조를 가졌다는 걸 슬쩍 보여주는 거죠. 8가지나 된다고요? 와.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하위팔. 그러니까 그럼 그 8가지가 구체적으로 뭔데? 하면서 자연스럽게 본론으로 넘어가거든요. 독자의 기대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거죠. 원효 스님께서도 이런 문답 방식이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또 논리적인 설득력을 높이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이야, 마치 잘 짜인 연극의 서막 같아요. 앞으로 펼쳐질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미리 알려주면서 확 몰입하게 만드는 거네요. 아, 흥미롭습니다. 그럼 그 8가지 이유, 82년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알아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82년은요. 그 성격에 따라서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어요. 8가지인데 또 나눈다고요? 어떤 기준으로 나뉘는 거죠? 네, 하나는 총상인이라고 하고요. 이건 뭐랄까 전체를 아우르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고요. 다른 하나는 별상인. 이건 쉽게 말해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이유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총상인, 별상인, 이름이 조금 낯설게 들릴 수도 있겠네요. 총상은 전체적인 모습, 별상은 개별적인 모습? 뭐 이런 느낌일까요? 네, 정확합니다. 총상인은요. 이 논서를 쓴 이유뿐만 아니라 대승불교의 길을 걷는 보살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가장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동기, 그걸 말하는 거예요. 딱 하나뿐이죠. 아, 딱 하나. 반면에 별상인은 총 7가지인데요.
그 총상인이라는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 논서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또 논서의 각 부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였는지 이걸 보여주는 세부적인 이유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 논서를 쓴 궁극적인 이유 딱 하나가 총상인이고 네, 그리고 그 이유를 실현하기 위한 7가지 구체적인 실천 전략이 별상인이군요. 총 8개. 비유하자면 뭐랄까 회사의 비전, 총상인하고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전략 과제들, 별상인 뭐 이런 느낌도 드네요. 네,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그럼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 총상인은 대체 뭔가요? 이 총상인은요, 바로 모든 중생들이 온갖 종류의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궁극적인 즐거움, 그러니까 완전한 깨달음의 행복, 구진력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중생의 괴로움을 없애고 궁극적인 즐거움을. 와, 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논서를 씀으로써 혹시라도 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세속적인 명예나 이익,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존경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건 전혀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직 모든 존재의 행복만을 위한 순수한 마음. 이것이야말로 되승보살의 마음이고 이 논서를 저술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 그러니까 보편적인 이타심인 거죠. 와, 정말 스케일이 어마어마한 이유네요. 내 개인적인 어떤 성취가 아니라 그냥 모든 존재의 고통 해소, 그리고 궁극적인 행복, 그걸 목적으로 삼는다는 게 참 깊은 울림을 주네요. 그렇죠. 그럼 이 위대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7가지 구체적인 전략, 즉 별상인은 뭔가요? 어떻게 이 총상인을 현실로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네, 이제 그 별상인 7가지를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이 7가지는 그 총상인이라는 정말 원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설계된 뭐랄까 단계별 접근법,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단계별 접근법이요? 네. 첫째 별상인은요, 열애의 근본 가르침, 그러니까 일심이문을 올바르게 해석해서 사람들이 잘못된 견해, 이걸 사집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일심이문. 네. 일심이문은 우리말로 하면 한 마음이 가진 2가지 측면인데요. 즉 모든 것의 본질인 참된 성품, 진여문, 하고 또 우리가 보는 이 현상 세계로 드러나는 모습, 생멸문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핵심 교리를 정확하게 이해시켜서 혼란을 막겠다, 이런 거죠. 이건 논서의 핵심 내용인 해석분하고 직접 연결됩니다. 와, 첫 번째부터 핵심을 딱 짚네요.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올바른 이해를 세우는 것. 이게 잘못되면 뭐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을 테니까요. 맞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뭔가요? 둘째 별상이는 선근이 성숙한 중생들, 그러니까 이미 좋은 마음의 뿌리가 튼튼하게 내린 사람들, 좀 이해가 빠른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에게 대승법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선근은 쉽게 말하면 착한 본성 또는 깨달음의 잠재력 같은 건데요. 이런 잠재력이 풍부한 사람들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려는 거죠. 논서의 발심 부분, 그러니까 깨달음을 향한 마음을 처음 일으키는 부분하고 관련이 깊습니다. 아하, 이미 가능성이 보이는 사람들을 확실하게 이끌어주려는 거군요. 그럼 반대로 아직 믿음이나 이해가 좀 부족한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포기하는 건 아니겠죠? 아, 그럼요. 물론 아닙니다.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것이 셋째 별상인이에요. 아, 다행이네요. 선근이 미약한 중생들, 즉 아직 믿음의 뿌리가 좀 약하고 이해가 더딘 분들에게 신심, 우리말로 하면 믿는 마음이죠. 이걸 체계적으로 닦아 익힐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논소의 수행 심신분에 나오는 4가지 믿음하고 5가지 수행 방법이 바로 여기에 연결되죠. 이해나 실천이 조금 더딘 분들을 위한 맞춤형 배려인 셈이에요. 여기서 근기라는 말은 사람마다 타고난 능력이나 수준을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수준의 사람들을 모두 끌어안으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와, 수준이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각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끌어가려는 그 섬세함이 정말 돋보입니다. 네. 그럼 4번째 이유는? 왠지 수행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리하시네요. 넷째 별상에는요, 악업의 장애, 즉 과거의 잘못된 행위, 그 업 때문에 수행 과정에서 부딪히는 여러 장애물들이 있잖아요. 네, 당연히 있겠죠.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을 보여주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어리석음 그리고 교만함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길,
삿된 그물, 거기에 걸려들지 않도록 돕는 거죠. 수행이라는 게 뭐 결코 순탄한 길만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장애 극복 방법을 제시하는 건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이야,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 수행에서 부딪히는 문제 해결법까지 다루는군요. 정말 실용적인데요. 그럼 5번째 이유는 뭔가요? 다섯째 별상이는 지관 수행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지관이요?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네. 지관은 쉽게 말하면 마음을 고요하게 딱 가라앉히고 그 상태에서 지혜롭게 관찰하는 핵심적인 명상법이죠. 이걸 통해서 세속적인 욕망에만 집착하는 범부, 그러니까 우리 같은 평범한 중생들하고요. 또 오직 자기 자신의 해탈에만 너무 몰두해서 이타심이 부족해지기 쉬운 이승, 그러니까 성문이나 연각 같은 소승 수행자들의 좀 치우친 마음을 바로잡아주려는 목적입니다. 지혜하고 선정, 이 둘을 균형 있게 닦도록 이끄는 거죠. 아, 지관수행, 명상법이군요. 근데 흥미로운 점은 자기 해탈만 추구하는 것도 극복해야 할 편협함으로 본다는 거네요. 이타심을 강조하는 대승불교의 특징이 여기서도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럼 6번째 이유는 뭔가요? 여섯째, 별상에는 전념 방편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전념방편. 이건 또 뭔가요? 전념 방편은 우리말로 하면 오로지 한 대상의 마음을 집중하는 특별한 수행법인데요. 대표적으로 아미타불 같은 부처님의 명호를 계속 부르거나 그 모습을 떠올리는 연불수행 같은 걸 말합니다. 아, 연불. 네, 이걸 통해서 수행자들이 죽은 뒤에 부처님 앞에 태어나서 예를 들면 극락정토 같은 이상적인 환경에서 수행을 이어갈 수 있게 하고요. 그래서 결국 불퇴전신 심심을 얻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불태전신심이요? 네, 불퇴전신심이란 즉 한 번 얻으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는 아주 확고한 믿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연불수행이군요. 어쩌면 지관처럼 좀 어려운 수행이 힘든 사람들을 위한 어떤 방편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것도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앞선 이유들하고 맥을 같이 하는군요. 맞습니다. 그럼 마지막 7번째 이유는 뭘까요? 왠지 좀 격려해주거나 동기부여 이런 거랑 관련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오, 정확하게 예측하셨습니다. 7째 별상인이 바로 그거예요. 이 논설을 배우고 또 가르침대로 수행했을 때 얻게 되는 구체적인 이익들. 이걸 권수이익분이라고 하는데 이걸 명확하게 보여줘서 사람들이 꾸준히 수행하도록 권장하고 격려하기 위한 겁니다. 자, 이 공부를 하면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하고 알려줘서 수행의 동기를 계속 부여하고 지속시키는 거죠. 논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하고 연결됩니다. 와, 정말 대단한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큰 이유인 모든 중생의 행복, 총상인을 위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1. 진리를 바르게 이해시키고 2. 믿음 강한 사람은 더 강하게 이끌고 3. 믿음 약한 사람은 믿음을 키워주고 4. 수행의 장애물은 제거해주고 5. 균형 잡힌 명상법, 지관을 가르쳐주고 6. 또 집중수행법 연불도 제시하고 7. 마지막으로 이 모든 노력의 결과와 이익까지 보여주면서 격려하는. 야, 이건 뭐 거의 한 사람을 씨앗부터 거목까지 키워내는 전 과정을 담은 종합교육 커리큘럼 아니면 성장 로드맵 이렇게 느껴집니다. 네, 바로 그 점이 이 8인형 구조가 보여주는 대승기실론의 위대함입니다. 단순한 철학서가 아니라 모든 수준의 사람들이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살게 된 정말 실용적이고 체계적인 안내서라는 증거죠. 그럼 이 8인연을 아는 것이 지금 이 논설을 공부하는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이런 이유들로 쓰였구나 하고 지식으로만 알면 좀 아쉬울 것 같은데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네, 8인연은 수행자에게 크게 2가지 중요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2가지요? 첫째는 수행 동기의 점검입니다. 나는 지금 무슨 인연으로, 무엇을 위해서 이 공부와 수행을 하고 있는가 하고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내 마음 깊은 곳의 동기가 과연 총상인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존재의 고통을 덜어주고 함께 행복해지려는 그런 순수한 이타심인지 아니면 혹시 은연중에 나 자신의 세속적인 성공이나 명예 혹은 그냥 단순히 개인적인 마음의 평안만을 바라는 좀 이기적인 마음은 없는지 이걸 성찰하는 거울이 되는 겁니다.
아,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겠네요. 어쩌면 가장 중요하지만 또 제일 놓치기 쉬운 부분일 수도 있겠고요. 맞아요.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둘째는 균형 잡힌 수행 설계와 점검입니다. 별상인 7가지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내 현재의 공부와 수행이 혹시 어느 한쪽에 너무 치우쳐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객관적으로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리 공부, 첫째 별상인은 되게 열심히 하는데 명상, 다섯째 별상인, 염불, 여섯째 별상인 같은 실천 수행은 좀 부족하지 않은지, 아, 그럴 수 있겠네요. 혹은 믿음, 둘째, 셋째 별상인은 있는데 수행 중에 겪는 어려움, 넷째 별상인에 대처하는 지혜가 부족하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고 균형을 잡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자신의 근기, 그러니까 현재 수준과 상태를 파악하고 이 8인연에 비추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군요. 총상인으로 큰 방향, 북극성 같은 걸 설정하고 7가지 별상인을 통해서 세부적인 좌표를 계속 확인하면서 나아가는 항해지도 같은 역할을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자신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데 정말 아주 유용한 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8인연은 단순한 저술 이유 목록이 아니라 수행의 전 과정에서 길을 밝혀주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8인연은 대승기신론이라는 이 위대한 가르침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는 실로의 열쇠이면서 동시에 그 안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안내하는 지도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정말 대승기신론의 심장부를 들여다본 듯한 기분이 드는데요. 오늘 나눈 내용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승기신론을 저술하게 된 8가지 이유, 핵심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총상인. 논설을 쓴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세속적인 명예나 이익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고통을 없애고 궁극적인 즐거움을 주기 위함이라는 순수하고 보편적인 이타심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자 귀결점이라는 거죠. 네, 가장 중요한 거네요. 둘째, 별상인 7가지. 이 위대한 목표를 현실에서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수준과 필요를 가진 중생들이 1.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2. 이미 가진 믿음을 굳건히 하며 3. 부족한 믿음은 키우고 4. 수행의 장애는 없애며 5. 지혜와 선정을 균형 있게 닦는 지관을 익히고 6. 특정 수행법에 집중하며 7. 이 모든 수행의 이익을 알아 꾸준히 정진하도록 이끄는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실천 전략들을 제시한다는 점입니다. 체계적이네요. 셋째, 체계성과 실용성. 이 8인연의 정교한 구조는 대승기신론이 단순한 이론서나 이상적인 구호에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출발점에서 시작해서 깨달음이라는 최종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된 매우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수행 안내서임을 명확히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3가지 핵심 명확하게 정리가 되네요. 그중에서도 역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모든 존재를 향한 그 따뜻하고 거대한 마음, 총상인인 것 같습니다. 다른 모든 이유들은 결국 이 하나의 마음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이니까요. 맞습니다. 그 첫 번째 마음이 없었다면 나머지 7가지 이유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 오늘 정말 중요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대승기신론이라는 텍스트가 단순한 고전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에게도 살아 숨쉬는 지침서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드네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되나요? 다음 제8편에서는요. 오늘 깊이 살펴본 8인연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자 뿌리가 되는 첫 번째 이유, 바로 총상인, 더욱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 총상인에 대해서만요? 네, 즉 모든 중생의 고통을 없애고 궁극적인 즐거움을 주려는 그 마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세속적인 명예나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대승불교의 핵심 사상인 보살의 사원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와, 가장 근본적인 동기이자 대승불교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타심과 서원에 대한 이야기라니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오늘 대승기신론을 향한 발걸음이 한층 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깨달음을 향한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